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옆에 대고 우리 한 주간의 성경을 서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끝났어요? 자, 오늘의 말씀을 이번 주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한 말씀은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 또 혹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희망을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전하는 거고 또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예.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이렇게 막연하잖아요. 무슨 말씀? 이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이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거듭나는 의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하실 그 공생의 사역의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은 죄인이 죽어야 되는 길이야 라는 것을 세례를 받으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리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준비는 뭐냐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사역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방향성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걸어가는데 그 신앙생활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길을 나서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파송되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나아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밖에 나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그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내 믿음을 지켜나가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지켜나가고 내 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뒤에 나오는 거지만 공생에 함께할 동역자,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3년 동안 자신이 불러 모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말씀과 삶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그 예수님과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그 준비와 세 번째 준비, 그러니까 두 번째 준비와 세 번째 준비 사이에 마치 중간고사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단이 시험하고 무엇을 시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 정말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작정을 했을 때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시험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그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이죠. 교과서, 매뉴얼. 시험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매뉴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받으신 시험은 성도들의 그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 단단하게 정진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이나 테스트의 의미가 아니라 성도들을 깨워서 그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미혹 혹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연단해가지고 우리를 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야. 우리로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시험에 드는 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게.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뭐 한다고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기억이 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당했다 혹은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시험 중이다. 시험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시험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시험에 들어가지고 쿡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사단은 그 예수님께 대해서 이러한 시험을 한 거죠. 유혹을 하신 것입니다.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기선제압을 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나오면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귀나 사단이나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간질을 하는 자 혹은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마귀는 우리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는 천사로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주 착한 모습으로, 아주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뭐합니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간질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쉬운 게, 넘어지기 쉬운 게 바로 이간질이에요. 말 한마디만 띄워놓으면 돼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 이 한마디만 하면 끝이에요. 그죠? 끝에 가가지고 막 이야기하다가 끝에 가가지고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 이 말 하면 둘 사이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그닥? 또 사람한테 가서 내가 보기엔 너는 하나님을 그닥 아닌데, 뭐 이런 식. 이게 바로 사탄이고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 그 습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사탄이 나타나서 시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시험이, 지금 예수님께서 받는 이 시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디로? 광야로 시험받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동작전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러니까 병행을 이루는 마가복음을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기까지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시켜서 예수님을 끌고 광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이 광야 기간 동안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없어졌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순종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렇게 보면 광야는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다짐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광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광야가 어디입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곳, 하나님과 독립된 그 장소,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
여러분과 진짜 하나님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여러분 그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광야가 필요합니다. 이 광야의 시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을 정복했던 마귀의 도전을 받아들여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을 이기고 기고만장한 그 사탄을 지금 두 번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기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주도하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하는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시험하고 이러한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에 대한 모범적인 답안을 우리에게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정말 우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무방비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앞서 말한 것처럼 40일 동안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시험 들었다라고 생각할 때쯤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라는 거야?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시험을 치르는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성령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완벽하게 승리하셨고 또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시험은 예수님과 사탄의 양자 대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마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나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고 정말 혼자인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법과 그 이기는 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면 먼저 3절을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는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앞서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시험을 위해서 강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이 내리면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꽃길만 걸을 줄 알았어요. 근데 첫 번째 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내쫓겼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금식하고 나면 배가 저리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했고 세례를 받았고 막 이제는 막 날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광야로 가셔가지고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에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때를 파고 들어가지고 마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지켜봐서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어. 내가 알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근데 봐봐, 너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꽃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너의 꼴이 뭐야? 지금 40일 동안 굶주려가지고 배고프잖아. 힘들잖아. 고통스럽잖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수련회를 갔다 오고 막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성령을 받았다고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예?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뭐예요?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며.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며. 근데 너 지금 너 꼴이 뭐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이 돌들을 명해가지고 빵으로 만들어봐. 그러면 너 어려움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사람들이 너 볼 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 영광 받을 거야. 너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면 너 기도할 수 있다며. 너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는 거 아니야? 지금 네가 필요한 게 뭐야? 돈이야. 너 지금 직장이 필요해. 너 지금 먹고 사는 게 필요하다고. 그걸 왜 기도해봐? 하나님 들어주실 거잖아. 그러면 진짜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박수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할 거야.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걸 해봐 하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문제들이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의 80%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금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직장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지금 대학에 합격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친구들이 보고 있잖아요. 친구들이 보고 있는데 내 교회 다닌다 그러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진짜 그 목회자 다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떨어지면 팔려서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이런 유혹이 우리 속에 사탄이 집어넣는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매일매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만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이 만나에 의지해서 양식을 의지해서 먹고 사는 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직장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 너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너희가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너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형님이 시골 개척교회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니까 그 얘기를 해요. 우리 형님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 개척교회니까. 근데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너무 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진짜요? 저도 똑같아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래도 좋대요. 여러분 그분이 먹고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분이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혹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의 그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6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보시면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을 끌고 가다시피 해서 거룩한 성, 곧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다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뛰어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전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입니다. 만약 자신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뛰어내린다면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기적을 베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은 마귀도 성경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시험할 때와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에게 그것이 확실한 징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겠느냐 하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허영심과 야망을 건드리는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너무나 잘 아는 마귀는 예수님께서 희생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이게 뛰어냄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환대받고 영광을 누리는 영웅적인 그런 삶을 살라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번듯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령해 가지고 금도끼, 은도끼 이런 것처럼 그냥 모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여러분 그 신천지 이만희 씨가 사는 것처럼 그 안에 하얀 정말 거대한 성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가 소백산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저가 이 지역의 더욱더 큰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가 저기 소백산에 꽉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 제가 거기에 담임 목사다! 그러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뭐 그 고생하고 뭐 그래 기생하고 기도하고 사람들 섬기려고 노력하느냐, 한 방이면 끝나지 않냐? 한 방. 기도해봐. 한 방. 그게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희생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 거치지 말고 그냥 한 방에 끝내라는 거예요. 한 방에. 그게 우리에게 향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고생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로또 한 방이면 로또를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로또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정도 하려면 미국 로또를 사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에 우리는 빠질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일이 안 되면 신앙을 버릴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저하고 끝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유혹 앞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걸 제기했냐면 진짜 하나님이 무리바에 가서 물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사이에 계시는가 하고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계시면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겠냐고. 진짜 계시면 왜 우리에게 자꾸 이런 고생시키냐고. 왜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냐고.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뭔가 한 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뭔가 한 방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지만 기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요술방망이로 그냥 우리에게 도깨비같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소백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동네 유지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는 자 마귀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자신에게 절할 것을 유혹합니다. 그러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마치 자기가 천하만국의 소유자이고 이 모든 것의 통치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사실 성경은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이고 타락한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범위 내에서만 그 권세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예수님께 자신에게 무릎 꿇는 조건으로 이 세상 만국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과 영광을 고통과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편안한 방식으로 이루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발달된 기계와 전자지식으로 마치 바벨탑처럼 하나님 없이도 인간 자신의 중심이 된 자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믿을 게 없어, 신은 없어.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은 전자기기야. 우리는 그렇게 유혹을 받습니다. 요즘 AI가 참 유용합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더라고요. 그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활용도를 보니까 굉장히 커요. 이제는 진짜로 그런 기계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스캔 쫙 하면 우리의 병을 다 알고 그 치료 방법을 또 가르쳐주고 AI가 나와가지고 징징 하면서 다 풀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나노, 그러니까 아주 점의 점 같은 그런 로봇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암세포를 다 잡아먹는 그런 기술까지도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그게 우리를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 유혹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예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시며 더 이상 시험 당하시지도 타협하지도 않으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입니다. 아무리 나노의 기술이 나와서 암세포를 잡아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스캔해가지고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다 할지라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뜬구름 같은 얘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을 당하고 시험 당할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또 주님은 시험하지 말고 믿는 대상으로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